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45쪽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만나는 교회 1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립 5주년을 지난 우리 센터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 또 어떤 성도들이 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책을 하나 봤는데요. 새가족 교재를 보게 됐어요. 새가족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교재. 근데 제가 그 교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거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이 봐야 될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쓰신 한일장신대학교 신약학 교수였다가 지금은 포항제일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는 박영호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거 저작권 위반인데 설교를 좀 해도 되겠냐? 제가 원고를 설교로 사용해도 되겠는가? 성경 공부용 교재지만 제가 설교용으로 좀 바꿔서 사용해도 되겠는가? 허락을 구하고 목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앞으로 7주간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책 제목인데 그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관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매주일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오늘 하나님을 만났어 라는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긴 만난 건가? 아니면 아예 별 의미 없이 그저 다른 날과 똑같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나갑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교회 오는 목적이에요. 그런 예배 드리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잘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하나님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보다 먼저 만나는 존재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먼저 만나죠? 사람을 먼저 만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딱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안내하는 분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되는데 사람을 먼저 보게 되는 게 교회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매일 만나고 사는지 하나님만이 아셔요. 나도 사실 잘 몰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나 안 만났나? 어떤 때는 확실히 알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난 거 맞지요? 이러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일마다 교회 갔다 오면 누구를 만나요? 사람은 만나요. 목사도 만나고 장로님도 만나고 여러 식구들을 만나고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을 먼저 만나게 됨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여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 만나지 말고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면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고, 예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려고 광야에 가서 불을 파고 혼자서 막 처음에는 지내는데 나중에는요 혼자 못 지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게 돼요. 이게 예전에는 쿰란 공동체라는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하나님을 나 혼자 잘 만나보겠다고 나갔던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 공동체가 쿰란 공동체고, 중세에는 수도원이었어요. 혼자 수도하러 산에 막 갔는데 혼자 수도가 잘 안 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잘 안 돼.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보자.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먹고 사는 노동만 조금 하고 나머지는 온통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연구하는 일에 집중해보자. 이런 게 수도원이었어요. 어쨌든 혼자서는 하나님을 잘 못 만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혼자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에 혼자서 산속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10년 20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계룡산 신도안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요 10년 20년 혼자서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면 정말로 신령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태까지 역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10년간 산속에 있었다죠.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산속에 혼자 10년 있다 보니까요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게 되고 막 환상 속에서 막 말씀을 보게 되고 사탄의 유혹 가운데 말씀을 대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이상한 말씀의 해석이 영이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거 가지고 나와요. 박태선이 그랬고요, 문선명이 그랬고요, 이만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나님 만나는 게 무지무지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하나님을 잘 만나가는지 확인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그러면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이거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소비적 기독교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소비적 기독교. 이 말이 뭐냐? 이 교회를 소비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소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면, 제가 어릴 때는요 라면을 좋아해서 나는 나중에 크면 매일 라면만 먹고 살 거야 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때 먹을 게 없었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라면 이렇게 끓여놓고 친구들하고 열댓 명 모여가지고 교회 친구들하고 모여서 라면을 하여간 몇 개 삶아놓고 먹는데, 야 우리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기도하고 먹자. 기도하고 먹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라면 놓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근데요 죄송합니다, 이 쌍욕은 아니고 어떤 놈이 말이죠, 이 기도하고 있는데 뚜껑에다가 저자 막 먹는 놈이 있어. 어떤 놈이 기도하는데 막 먹는 소리가 들리니까 또 어떤 놈은 거기다가 찹찹찹 침 발라놓고. 근데 이런 공동체였어. 어떻게든 공동체였는데, 근데 이 라면을, 그래서 그때 이제 생긴 말이, 야 내가 나중에 돈 벌면 내가
난 죽을 때까지 라면만 먹고 살 거야.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이 라면에 막 한이 맺혀. 너무너무 맛있어서 먹을 게 없을 때는. 그런데 요즘 매일 라면만 드시는 분, 아니면 하루에 하나는 드시는 분, 하루에 하나도 안 들고 사세요? 일주일에 하나 라면 먹는다. 일주일에 하나도 두 분 손 드셨네. 라면 안 먹어요 그렇게. 라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아주 가끔 먹는 거지. 이게 소비예요. 어릴 때는 그것만 가지고 1년 내내 먹고 살 것 같았는데 커보니까 아니요, 저거는 매일 먹고 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사요. 안 먹어요. 소비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독교가 소비적 기독교가 됐다 이 말은 뭐예요? 옛날엔 교회 안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예배법 먹으면 벼락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안 가. 가끔 가. 가고 싶을 때 가. 라면 먹고 싶을 때 가끔 사 먹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소비적 기독교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요. 이게 너무나 이제는 당연스러워졌어요. 앞으로는 더 당연해질 거예요. 핑계거리가 확실하죠. 저희가 영상을 지금도 송출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집에서 보고 있는 분 몇 분인지 자신이 없어. 예배 아예 안 드리는 분도 있을 거다. 왜? 예전에는 교회 빠지면은 목사가 전화해, 부역장이 전화해, 아이 체크해 주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내가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그러니까 영상 보고 싶을 때는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봐요. 소비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모두가 하나 된 공동체였는데 이제는요 그냥 가고 싶을 때 가고 보고 싶을 때 보고 이런 소비적인 형태가 됐어요. 소비적 기독교란 말이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교회가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이래로 완벽한 교회는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함께 꿈을 꾸고 가는 거예요. 야, 이런 교회가 됐으면 안 되겠다. 조금 더 교회다운 교회, 만남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꾸는 거죠.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고슴도치도 추위를 타나 봐요. 겨울에 고슴도치가 독일의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이 고슴도치가 겨울에 말이죠. 추우니까 여러분 추우면 어떻게 하죠? 추우면 혼자서 막 움직이기도 하고 덮어쓰기도 하는데 고슴도치가 혼자 막 움직이지만 덮어쓸 건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때는 다른 동물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슴도치가 추우니까요 다른 고슴도치 옆으로 가는 거야. 체온을 나누려고. 근데 막 다가가다가 화들짝 놀라서 다시 뒤로 빠꾸해요. 왜? 찔려요. 가시 찔려. 그러다가 또 추우니까 또 가까이 가고 아니 또 찔리니까 또 떨어지고 거리두기를 계속 하다가 이제 찔리지도 않고 온도는 조금 전해질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게 됩니다. 이 고슴도치 딜레마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고슴도치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센터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가까운 사이죠. 아마 웬만한 가족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웬만한 가족들보다는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우리 센터교회는 더 특별하게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까이 가면 찔려요.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어. 가시.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어가지고 너무 가까이 가면 다 좋은 줄 아는데 안고 막 서로 격려하고 할 때는 좋았는데 그 가시에 찔리면 엄청 아파요. 상처 중에 제일 아픈 게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찔린 상처가 제일 아파. 낫질라나. 교회가 사람이 만나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찔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슴도치가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다른 고슴도치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만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이 교회에서 잘 관계를 맺어가야 될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태초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뭐 이런 말씀이 있지만 오늘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복수를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건데 삼위일체론을 오늘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배우기로 하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성부와 성자, 성령 세 가지 속성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함께 계셨다. 그냥 우리가 이게 아니고 나와 너와 함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이미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 안에 관계의 속성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단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수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된 거라.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지만 이미 성경은 사람이 사회적 관계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고요. 이 관계 속에 잘 살아가는 것이 창조 때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 때 관계가 잘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금방 깨졌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아요. 아니 그래도 답은 좋다고 하셔요. 좋다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사람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았을 때가 많았을까요? 나빴을 때가 많았을까요? 비율은 얼마나 될까? 한 6대4 될까요? 나빴던 적이 6, 좋았던 적이 4 될까요? 죄송하지만 인류 역사를 치면 나빴던 적이 한 10,000, 좋았던 적 1 될까? 전 그것도 안 될 거다 봅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안 좋았어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하나님과 동산에서 동행할 때를 제외하고 하나님하고 인간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없었다. 왜? 선악과 따먹고 죄가 들어왔거든요. 이 죄라고 하는 놈은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유혹 덩어리인데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연과 동행하지 못하고 자연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파괴하고 서로 상처 주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총체적으로 깨집니다. 그걸 회복시켜 보려고 하나님이 참 노력 많이 하셨어요. 홍수도 내려보시고요, 바벨탑 사건도 일으켜 보시고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려보기도 하시고요,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새로운 민족을 하나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보려고도 하셨어요. 그런데 다 실패하셨어요. 다 실패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실패하시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내 말대로 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억지로 관계를 좋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나와 너와의 관계는 1대1 동등한 관계로 네가 선택해라고 하셨어요. 그래 인간이 잘못되게 선택하고 사는 거죠. 돌아오진 않아요. 끝까지 돌아오진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화목제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화목하게 되고 나서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가요, 어떤가요? 죄송한데 별로 안 좋아요. 어떤 분은 특별하게 좋은 분도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한 주간 나랑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관계 속에 살았던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근데 특별하게 나쁜 것도 없었지만 특별하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좋았네 할 만한 게 없어. 하나님하고 나랑 즐겁게 막 어울리고 살아야 즐거운 건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하고 그렇게 즐겁게 어울려 산 기억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목사로서 한 일은 많아. 회의도 하고 노회도 총회도 또 우리 교회 일도 그런데 하나님하고 나랑 관계가 좋아가지고 내가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 언제부턴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 5번 기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5번 기도하시는 분. 밥 먹을 때 빼고 하루에 5분 정도 한 5번 정해놓고 나는 기도한다. 그런데요,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이슬람 우리가 막 못 볼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취급하는데 그 사람들 신앙생활은 기도 시간에는 그냥 기도해. 일하다가 기도해. 전에도 말씀드렸죠. 프로축구 선수가 금식 기간이라고 시합을 하는데 금식하고 나와가지고 대단하다. 이슬람 사람들이 알라 신하고 친한 것보다 제가 생각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친한 게 조금 더 좋아야 되는데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관계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니까. 여전히 사탄의 유혹이 있으니까. 선악과 따먹은 이래로 사탄이 이 공중권세를 잡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관계가 무너져요. 이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신앙생활이 뭔지를 좀 알고 이제 걸음마를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까요?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만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게 신앙생활이다.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구원 받는 거. 네.
예수 믿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죠.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거나 하나님 섬기는 거나 이렇게 답하실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오해이십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거. 예수 믿는 거는 이걸 믿는 거거든요. 요거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정확하게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원. 이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 5장 이후로 뭐가 써있냐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거냐가 써있어요. 성경이 무지무지 두껍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것만 써있나요? 아니요. 훨씬 많은 분량이 뭐가 있냐면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 거야? 이거에 대한 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성경에 훨씬 많이 써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신앙생활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를 조금 더 말하면, 첫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었잖아요. 하나님하고 에덴 동산 동행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동행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누구랑 싸우고 삐져보신 적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근데 저는 저희 아들하고도 싸우고 삐져본 적도 있어. 저 집사람하고 싸우고 삐져본 적도 물론 있고. 근데 싸우고 나면 좀 민망하니까 또 화가 나서 하루 이틀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 아들하고도 한 이틀 말을 안 하고 네 맘대로 해 하고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요, 같이 매일 보잖아. 근데 화가 나서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엄청 불편해, 속상하고. 정말 불편하고 속상하고. 그러다가 서로 말문이 트이잖아요. 많이 들잖아. 말문이 트이면 그 다음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같이 먹고 밥 먹자 하고 뭐 외식하자 하고 막 그래.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는 말 안 하는 삐져있던 불편한 사이였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화해한 거예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동행하고 즐거운 일 있으면 나누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서로 불편했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행복해요. 즐거워요. 함께 어딜 막 가고 싶고요. 밥 먹고 싶고 막 그래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제1조도 뭐예요? 요리문답 제1조. 인간의 제1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게 우리 신앙.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이런 사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사귐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전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전도하는 생활이에요. 이런 사귐을 넓혀나가는 거죠. 나 혼자만 즐겁고 행복하면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만 알고 있는 식당, 맛있는 식당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성남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이렇게 기도원, 광교산 기도원을 갔어요. 광교산 기도원을 갔는데 이제 기도원 주변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제 기도하고 주변에 이제 산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세상에 거기에 정말 멋진 집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서초동에서 세무사 하던 분이 은퇴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집이 정말 예뻐요. 정말 예뻐요. 그런데요 그 집이 식당이더라고. 식당. 그래서 제가 산채 정식 같은 거 그때 15,000원에서 샀어요. 뭐 20년도 더 전이니까. 근데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리고 맛있고요. 거기 앞에 꾸며진 정원을 이렇게 보는데 정원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밥 먹은 것보다 더 행복해. 제가 그 주인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자기가 살려고 이렇게 지어놨는데 등산하던 사람들이 너무 예쁘니까 하나둘 들어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배고픈데 뭐 먹을 것 좀 없나? 여기서 뭐 좀 팔았으면 좋겠네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은퇴하고 편히 쉬려고 지은 집인데, 죄송합니다.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한데 정말 돈을 갈퀴로 긁었어요. 거기에요 그 산 속에 이런 집이 있나 싶은 데인데 사람이 바글바글 제가 그거 알고 나서요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우리 교구 식구들 모시고 밥 먹자고 할 때마다 거기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맛있어서 담임 목사님 우리 교우들 맛있는 거 대접하고 싶어서? 이건 둘째고요. 속마음 뭐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나 이런 데 안다고 이런 데 안다고. 여기 가봤냐고.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고. 제가 지금도 자랑해. 여러분 나만 알고 있는 좋은 곳 있으면 자랑하죠. 이게 누구 사주고 싶어서 데려가는 것 대단히 죄송한 전 둘째다. 첫째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인간은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랑하고 싶어. 여러분 손주 걸음마도 안 했는데 뛰어다닌다고 막 자랑하지. 그래서 오죽하면 할머니들끼리 모여가지고 손주 자랑하려면 뭐라 그래? 10,000원 내고 하라 그러잖아. 오죽하면 자랑하고 싶어. 여러분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최고의 자랑은 뭐다?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셨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자랑이 없어. 여러분 자랑할 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슨 일을 꾸며서라도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사람인 거. 그게 전도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전도 한 명도 못했는데 그런데요 자랑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랑 못한다고 벌 받나요? 전도 못한다고 벌 받지 않아요. 전도 잘하면 상은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전도 잘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상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못했더라도 큰 부담은 갖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사귐을 살아가는 것,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는 것.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고 손주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손주들 막 뛰어노는 것만 봐도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만 봐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행복해 하실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할까요? 둘 중에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사귐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신앙생활은 뭐냐 물으면 하나님과 사귀어 노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며 함께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려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천국에 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천국에서 전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상식적으로 전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건데 천국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천국에 전도 안 해요. 그런데 천국에 사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귐만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과 잔치하는 게 천국이라 그래요. 천국에는 사귐이, 천국은 사귐이에요.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 사귐이 있는 것.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예요.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귐과 전도가 있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뭐야? 사귐이 있어요. 이 사귐은 우리 사귀자 이게 아니고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 사귐을 말해요. 교회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것 찾으라고 하면 사귐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귐이 있어요. 그런데 찬양대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찬양대 일이 중심이 돼요. 다른 사람을 찬양대 하면서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식당 봉사하는, 이 식당 봉사 왜 있느냐? 사귐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식당 봉사하다 보면 봉사의 일이 중심이 돼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요. 일 때문에 사귐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의 봉사는 사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는 사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럼 다른 교회 가서 하지. 아니에요. 함께 사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즐거워하는 게 제일 편안한 사람, 이런 사람들 보려고 여기 온 거예요. 멀리에서도 여기까지 오는 이유가 그거. 교회를 우리가 찾잖아요. 제가 일산에서 부목사 할 때는 여기 보면요, 어떤 사람은 몇 달에 한 번 나와. 근데 등록은 안 해요. 그래서 한 2년 만에 등록해요. 뭐 한 거예요? 2년 동안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닌 게 아니에요. 일산에 있는 교회란 교회는 다 다닌 거지. 투어하는데 한 2년 걸리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를 만나는 게 인생이 제일 중요하다고, 정말 나에게 편안한 교회, 신앙생활 잘하기 좋은 교회, 이런 데 찾는 거예요. 목사 설교 좋은 교회 찾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그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기 좋은 교회, 사귐이 있는 교회,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센터교회에 모여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것이 편안하니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관계니까. 그거 없으면 여기 나올 이유가 없어요. 찬양대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식당 봉사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재정 구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설교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사귀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일이 중심이 되고 다른 것들이 중심이 되면 이 사귐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사귐에 실패해요. 사귐에 실패하는 제일 큰 이유는 사실은 나 중심으로 사귀기를 바래서. 사귐의 중심이 언제나 나에게 있어. 나에게 맞춰주길 바래. 우리 친해지자 그러면서 밥 먹을 때는
너 뭐 좋아해? 그러다가도 결국은 어디로 가요? 나 좋아하는 대로 가.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런 배려하기가. 저희 집안에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잖아요. 저하고 아들은 고기 먹고 싶잖아요. 그럼 우린 고기 먹는 식당에 아들하고 둘이 갈까요? 저희 집사람도 같이 가. 고기 못 먹는 저희 집사람 뭐 해? 깍두기하고 공깃밥 먹어. 그래도 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저희 집사람만 좋아하는 거 먹다가는 우리 풀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가족 가운데도 이게 나 중심되기가 쉬워. 성도들끼리 더 말할 것도 없어. 사귐이 깨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나 중심으로 살자고 하기. 요즘 뭐 연애 폭력, 데이트 폭력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데이트 하는데 상대방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에 나 중심. 만나다가 그만 만나자고 하니까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잖아요. 관계가 잘못됐습니다. 세상의 관계가 온통 나 중심에, 교회의 관계도 온통 나 중심으로 되어갈 위험이 다분히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사귀는 건 사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당신 중심으로 해. 당신 중심으로 해. 이건 사귐인가? 아니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그게 누구 중심이야? 나 중심이야. 나 중심.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중심에는 나도 있어도 안 되고 너도 있어도 안 되고 우리 중심에는 우리의 사귐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화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돼. 우리의 삶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서 만난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고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교회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의 많은 삶도 물론 우리가 나눕니다. 일주일간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죠. 근데 제가 여러 번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써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대화할 때 중심이 나 지난주에 살면서 이런 은혜가 있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이렇게 어려워. 기도해줘. 이런 대화가 우리의 대화의 중심이에요. 이런 삶의 나눔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될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어.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화해를 시켜주셨어. 이제 그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건데 이것들을 우리가 누려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함께 들어가서 함께 먹고 나누는 것. 마지막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하고 싶은 게 그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좋은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나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고 하는 의식,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이 사실이 반드시 기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센터교회 이 창립 5주년을 지났는데 앞으로 하나님과의 사귐과 우리 모두의 사귐이
참으로 은혜롭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 원수되었던 관계 회복시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회복된 관계를 누리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의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다닐 길을